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네, 드디어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화해가 벌어졌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에서가 야곱을 껴안고 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원래 에서는 400명이라는 장정을 왜 데리고 오고 있었지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보는 순간 잡아 죽이기는커녕 껴안고 울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걸 묵상이란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왜 그랬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해 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를 발견합니다. 진리는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이제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진리로 꽃피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는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까지 쉽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탁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꾸 뭔가 새로운 걸 보탭니다. 성경 구절 몇 가지를 가지고 막 새로운 걸 보탠다. 우리가 깨닫는 깨달음은 해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적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은 뭡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입니다. 이게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깨달음입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깨달음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진리는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구나 하고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거하고 제가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니까 어떤 분이 좀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깨달음은 막 해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표현이 같다고 해가지고 같은 말이 아닙니다. 표현에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이 사는 깨달음하고 제가 쓰는 깨달음은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쓰는 깨달음은 그냥 성경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주의 뜻이구나 하고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를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해요. 진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라고 탁 와닿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는 그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그냥 이런저런 드는 생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큐인 묵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저절로 질문이 일어나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깨닫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걸 유도하도록 도와주는 묵상법이 뭐라고요? 큐인 묵상. 그게 되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얘기하는 깨달음은 전부 뭘 깨달았다 그러는데 보면은 막 많고 저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인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뭐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할 때는 성경 말씀이 아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이렇게 확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때. 자, 한번 봅시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 언제 바뀌었을까요? 뭐라고요? 아니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냐고? 아 야곱한테 그렇게 할 때 바뀌지 않았을까? 일리가 있네요 이제. 근데 저거는 누구 생각이다? 그렇죠.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진리는 구분하셔야 돼요. 묵상하고 진리 구분만 하시면 돼요. 구분만. 근데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한 얘기하면은 그렇군요.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많은 양의 선물을 4차례 걸쳐서 보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하고 묵상을 구분하셔야 돼요. 야곱이 많은 양의 선물을 4차례 걸친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차례 걸쳐서 보낼 때 많은 양을 보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떡 보고 두 번째 떡 보고 이게 이제 선물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물에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받는 순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S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있죠 이제. 그러면 그 선물 받고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는 뭐다? 묵상이다 이 말. 성경이 안 적혀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돼.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아니야. 선물 받고 마음이 녹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가 선물 받으면은 막 정신을 못 차리니까네 보통 생각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투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은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실제로 에서가 언제 마음이 바뀌었는지는 누구만 안다? 에서하고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선물 받고 선물 받고 눈이 돌아갔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가 선물 받으면 눈이 돌아가 삐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묵상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은 에서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나를 깨닫는 거.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에서가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꼭 에서가 그런 사람인가?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선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걸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거 갖고 와! 막 되게 올곧은 사람은 막 그렇게 막 고함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건 더 화를 돋구겠죠. 예.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에서가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변화된 모습. 그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말이지 다시는 그 사람을 안 몰랐는데 몇 년 뒤에 만났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옛날에는 완전 쳐죽일 놈이었는데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에서가 이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묵상은 가능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 에서가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비열한 행동 때문에. 야곱이 얼마나 비열했어요. 지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아버지 속이고 막 자기 속이고 말이지. 배고픈 걸 이용해갖고 막 장자권 받아내고 나중에 보니까네. 물론 지가 어수룩해서 빼앗긴 것도 있지만은 야곱 하는 짓이 어땠습니까? 너무 비열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 그 20년 전에 그 에서 머릿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비열한 야곱.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고 싶은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비열한 야곱.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생각과 진리를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한번 해봐. 생각 한번 해봐. 그 생각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뭘 발견한다고요? 내 모습을 발견해. 내 모습.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그런데 그 자기가 알고 있던 야곱은 비열한 야곱, 사실은 그 비열한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야곱의 행위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때와 다릅니다. 선물을 얘가 선물을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베푸는 애가 아닌데, 야곱은 이렇게 베푸는 애가 아닙니다. 막 어떻게든 막 긁어지고 욕심 많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애가 지가 가진 재산을 이렇게 선물로 보낸다고? 이게 무슨 꿍꿍이지?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야, 또 얼마나 나를 또 꼴가물라고 또 일하나?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을 봅니까? 딱 봤을 때 야곱이 에스를 제일 먼저 보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죠? 그렇죠. 엎드려 7번을 절을 합니다. 큰 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은 어떤 인사입니까? 상대를 가장 높이는 인사가 절이잖아요. 그래서 새해 때 뭐 합니까?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 어떻게 합니까? 복 많이 받으시면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큰 절을 하잖아요. 그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하는 인사법입니다. 그 인사법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상대를 지극히 높일 때 취합니다. 그냥 높이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일 때. 그런데 야곱은 절을 몇 번 했다고요? 7번. 7번. 그 모습에 이런 애가 아닌데. 그리고 또 야곱이 걸어 나올 때 어떻게 걸어 나왔습니까?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뭐라고요? 그래 나오진 않았지. 또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을 해야지. 또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오죠. 쩔뚝거리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와요.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절레 때 쩔뚝거릴 때 왜 쩔뚝거렸습니까? 그 천사하고 씨름해가고 엉덩이가 다쳐가고 쩔뚝거리는데 에스는 그걸 알 리가 없죠. 그냥 에스가 볼 때는 야곱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기 고생을 해가지고 다리까지 병신이 돼가지고 저래 이제 돌아왔구나 싶으니까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저기 오지게 고생했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천사가 왜 엉덩이표를 쳤을까? 네 에스한테 용서 받으려면 다리 하나 부러뜨려야 된다. 물론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장현숙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집사님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 남편이 쩔뚝거리거든. 자기 남편이 쩔뚝거리는 모습 볼 때마다 늘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생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근데 뭐하나 나는 생각 못 했다니까요. 근데 장 집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왜 그 얘기 했을까요? 자기 남편이 지금 10수년을 그래 살고 있고 자기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 쩔뚝쩔뚝거리고. 이번에 수술 받습니다. 내일 모레 갑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모습.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묵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뭘 한다? 진리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에서가 쩔뚝거리는 야곱을 보고 불쌍히 여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장 집사님은 자기 남편 쩔뚝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내 마음 같지 않았을까? 이거는 진리다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은혜스러워야 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너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나를 발견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불쌍한 자구나 깨달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발견할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발견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실은. 눈물이 픽 논다 이 말이죠. 성경은 묵상하는 책입니다. 묵상하는 책.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묵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언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다양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엿볼 수 있죠. 그래서 내 의견은 이제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합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물과 야곱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밤새워 간절히 기도한 믿음. 또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정드가 자매님 아까 뭐라 얘기했냐면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네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한순간 주님께서 그 심령을 확 바꿔가지고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근데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왜?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간절히 기도한 믿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멋진 장면을 만들어내신 게 아닐까. 주님의 작품이죠. 어쨌든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서 두 사람을 극적으로 화해시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겠죠. 분명한 사실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온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죽이기는커녕 그를 껴안고 울며 맞았습니다. 뭐가 일어났다고요?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극적인 화해가. 야곱 입장에서는 형을 만나기 직전까지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요? 초긴장 아니겠어요? 그게 불안해져.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선물 막 그래 보내고 막 씨름도 그렇게 했고 이제 막 형 보자마자 막 엎드려 절하고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나가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살라면은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자기를 죽이고 그의 가족 모두를 죽이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되레 형이 그를 껴안고 울며 맞아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거는 분명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구나. 주님이 이번에도 나를 구해 주셨구나. 야곱은 분명히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생각했을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게 형이 나를 껴안고 우네. 분명히 나를 죽이겠다 달려왔는데 와, 이건 주님의 역사다. 이번에도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번에도 야곱을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까? 베델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 이전에 살폈잖아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지키셨어요. 삼촌한테 죽을 뻔했는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삼촌이 또 몇 번을 속였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재산을 크게 불릴 수 있었고 그걸 다 빼앗길 뻔했는데 결국 다 빼앗기지 않고 다 지켜서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다 누구 때문이었다?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형한테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맞아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겠죠. 그런데 모든 것 잃지도 아니했고 지도 살았고 결국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죠. 그런데 야곱도 주님한테 약속을 했죠. 주님만 약속한 게 아니고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또 살아났잖아요. 야곱도 사실은 그때 약속을 했어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딱 지켜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11조 하겠다 그러니까 또 뭐 하겠다 했습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델에다가 그렇죠. 예배당 짓겠다 이랬습니다. 예배당 짓고 내 예배 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1조 바치겠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야곱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자, 어디로 갑니까? 야곱이 수코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직 안 보셨죠? 보시기 바랍니다. 세겜으로 갑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입니다. 우리 퀴 묵상은 안 했지만 보십시오. 바로 건너뜁니다. 바로 이제 35장으로 건너뛰기 때문에 34장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어디로 간다고요? 처음에는 수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요? 세겜으로 갑니다.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지. 지가 거기 가갖고 뭐 한다고 그래? 내가 살려주시면은 내가 여기다가 어디다가 이 돌 위에다가 이 돌을 기둥으로 삼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은 건지 아니면 굳이 지킬 필요 없겠다 여긴 건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11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려주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살려주셨는데 주님 뜻대로 안 살더군요. 주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에 적지 않게 충격도 받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한 11년 지나니까요. 제가 이전만큼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한 사람 눕혀놓고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해 주기가 여사였습니다.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그냥 뭐 눕혀놓고 1시간, 2시간, 어떨 때는 그냥 기도를. 누워있는 사람이 놀랐어요. 누워있는 사람이 울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1시간 반 동안 기도해 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놀라서 자기는 자기 혼자서 10분 이상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누워갖고 1시간 반이 지나간 줄도 몰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힘든 일이 있으면 막 5시간, 6시간 이상을 막 예사로 상담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줬습니다. 지금은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거든요. 살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을 아직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이 거의 200명이 됩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제가 살려준 사람이 2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기도해줘서 살려줘가지고 여러분들만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춘자 여사님은 팔이 그 고무공장 다니가지고 팔이 고장이 나신 분이었어요. 팔이 이게 안 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받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이 이만치 올라갔어요. 이만치. 기도를 받는 중에 본인 놀랐어요. 본인. 나는 모르지 뭐. 나한테 거짓말 친 줄 알았어요. 팔이 이렇게 잘 올라가고만은 뭐 팔이 안 올라가 했더만은 수십 년 동안에 팔이 이렇게 올라간 게 처음이었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뭐 간증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때 제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모릅니다. 기억나잖아요. 그때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기도했다니까요. 안 하잖아요. 그거 이제. 살려주면 뭐하냐 말이지. 말은 막 살려만 주면은 막. 그때 살아난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을 외쳤지요. 내가 복음을 잘 안 외칩니다. 들을 귀가 있겠다 싶을 때 외칩니다. 들려주면 듣겠구나. 들을 귀가 열리면 외칩니다. 들을 귀가 열리면. 이전에는 막 외쳤어요.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다. 오히려 더 죄짓게 만들더라고. 복음의 빛을 비침을 받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회개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복음도 들을 준비가 됐을 때,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귀가 있는데 왜 못 들을까요? 지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들려주면 됩니까? 들으려고 할 때. 지가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언제 보여주면 됩니까? 보려고 할 때. 제가 11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복음 전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합니까? 지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요새 뜨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창옥 씨.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리는 아닙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대형교회들은 전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외쳤다고. 저는 복음만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복음을 잘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겠구나 싶으면 그때 전해줍니다.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자들을 양육합니다. 그런 자들을 세워나갑니다. 예. 살려만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다 했지만 정작 살아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그 증거가 뭐죠? 다시 시련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게 안타까워요. 다시 시련 가운데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 올라올 때 난간을 짚고 올라왔어요. 난간을. 왜요?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완전 미안하더라고.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난간을 짚고 올라왔어요. 난간을 짚고 무릎이. 그래서 이제 무릎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려갈 때 뛰어 내려갔습니다.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려갈 때 뛰어 내려가더라니까요. 올라오는 게 쉬울까요? 내려가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내려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은 내려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려갈 때는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안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다시 보이더라고. 언제? 다시 다리가 골병이 나니까. 나왔는데 왜 아플까요? 그분이 노점상을 냈거든. 밤을 까는 일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밤을 깔 때 무릎을 공구더라고. 그 무릎이 완전 막 이래.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았어. 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또 나가서 이제 이거 한 거예요. 이제. 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나으면 뭐 해야 됩니까? 나아진 다리로 예배 드리러 와야지. 그래서 내가 치유사역 안 합니다. 이거 더 죄짓게 만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내 같으면 어떤 느낌 듭니까? 야, 올라올 때는 난간을 붙들고 올라왔다니까. 그 내려갈 때는 나는 그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내만 기억나나? 같이 다 했잖아. 그때 있었던 분들은. 예. 그런데 이제, 근데 또 이제 기도해서 또 나았어,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나았으면. 예배하러 와야지. 누가 고쳐줬는데? 하나님 고쳐줬잖아. 근데 나으니까 또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기적을 체험해도 의미가 없구나. 기적을 체험해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200명. 200명. 우리 교회 200명 다녀갔다니까요. 우리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은 전부 놀라운 은혜를 다 체험했습니다. 체험할 수밖에 없어. 체험할 때까지 기도해버리니까요. 나는. 체험할 때까지 기도를 해버리니까요. 체험할 때까지.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숫곳을 지나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창세기 34장을 개인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겪습니까? 딸이 추장집에 놀러를 갔는데, 세겜 이제 그 추장이 있을까, 그 동네에 이제 부족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집에 놀러를 갔나 봐. 뭐 딸이 있었겠죠. 근데 그 추장 아들이 마음에 들었나 봐. 마음에 들어가고 그냥 겁탈을 한 거예요. 이제 마음에 들어가고 그냥 막 그 동네 문화였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그 동네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일입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오빠들이 알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오빠들이 열받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래 이제 우리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은 너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집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은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에 다 할례를 행했네. 할례가 뭔지 알지요? 포경수술. 포경수술은 한 이틀, 3일째가 어떻습니까? 절정입니다. 절정. 힘을 못 씁니다. 이제 힘을 못 씁니다. 남자들 힘을 못 씁니다. 완전. 그때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피냄새를 남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 세겜은 오래된 동네였기 때문에 그 주변 부족들하고 다 동맹을 맺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세겜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이 저 뭔데 저게 우리 동맹 맺은 나라를 저렇게 도륙을 해? 그리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면은 끝나는 겁니다. 두려워 또 떨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게 생겼습니까? 또 죽게 생겼다니까네. 이게 야곱의 인생이라니까네. 만약 처음부터 베델로 갔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겠죠. 이제 그럼 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갔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성경에 안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비로소 베델로 갑니다. 왜 그런 일을 겪고 베델로 가? 처음부터 베델로 가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묵상이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제. 진리는 아니요. 성경에 안 적혀 있으니까. 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을까요?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베델은 아직 동네가 형성이 안 돼 있었거든. 허벌판이었거든. 노숙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 뭐 집이라도 한 채 있어서 노숙할 이유가 뭐가 있어? 헛간에 가서라도 잠을 자지. 그러니까 야곱 시대 때만 해도 그 베델은 아직 어떤 곳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마을이 들어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겜은, 그럼 이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조성이 되어 있겠어요?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시골로 안 가고 도시로 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왜 도시 땅값은 비싸요? 저 시골은 막 빈집들도 많고 막 공짜 집들도 많은데. 야곱이 왜 베델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입니다. 그거 가면 고생할 것 같고, 세겜 가면은 막 그건 어차피 인프라 구축되어 있으니까 좀 편하게 지낼 것 같고. 뭘 쫓아간 겁니까? 보기에 좋은 곳, 좀 더 편한 곳.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 야곱이 베델로 가야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요? 야곱이 약속했잖아. 하나님은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한 약속을 잘 더듬어 보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돼. 왜 주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지?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잖아요. 주님께서 말이지, 얼마든지
세겜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라반한테서도 구해주셨고 에스한테서도 구해주셨는데 그것도 기적이었잖아요. 전부. 그래 될 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세겜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수 있었다 없었다? 근데 이번에는 지켜주셨다 안 지켜주셨다? 왜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생각을 해봐. 홈플러스에서 만나자고 해놓고 홈플러스 가다가 신세계 백화점이 더 좋아 보여서 그거 들어갔어. 그럼 그거 들어간다고 해서 그 약속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빌리기로 했어. 그 사람이 알았다 어디서 볼까? 홈플러스 보기로 했어. 그 홈플러스에 봐갖고 100만 원 빌려주기로 했어. 그런데 가는데 신세계 백화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신세계 백화점 들어가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그 사람은 홈플러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가 신세계 백화점 가면 되냐 이 말이지. 그 짝입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고 주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왜? 쥐가 베델에 온다 그랬잖아. 베델에 와갖고 집 짓고 약속만 지켜주시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베델로 오면은 당신을 위해서 집 짓고 당신을 위해서 예배 처소를 짓고 11조를 내면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놓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약속들이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전에 주님한테 뭐라고 약속했지? 그거 더듬으세요.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실 수 있어요.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만 해주면 축복만 해주셔서. 근데 이제 막 축복만 해주시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어려움이 올까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뭘? 네가 약속했잖아. 내 종이 되기로. 주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야곱의 결점은 자기 계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계산에서. 그러니까 죽겠다 싶을 때는 누굴 찾습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죽겠다 싶을 때는. 형한테 죽겠다 싶으니까 주님을 찾았고, 삼촌한테 이러다가 내 재산 다 뺏기겠다 싶으니까 주님을 찾고, 죽겠다 싶을 때는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살만해지면은 자기 계산을 하더라 이 말이죠. 세겜으로 간 것도 이제 살만해지니까 자기 계산을 쫓아서 세겜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피바람 났고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죽겠구나. 이제 진짜 죽겠구나 싶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때 베델로 갑니다. 그때 또 뭘 생각합니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게 야곱의 한계였습니다. 야곱은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언제 주님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만할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살만할 때. 근데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다. 내 살라면 베델로 가야 돼. 그리고 이제 베델로 이제 가려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은 그 동네, 그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내려버리십니다. 공포를 내려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 건드렸다가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퍼뜨려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이런 일이 그냥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아직 간 것도 아니에요. 이제 마음만 먹었다니까요. 이제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그때부터 누가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주님께서. 아직 베델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베델로 이제 가야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그 다른 부족들이 못 건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은 야곱은 왜 베델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이러다가 내 죽겠다 싶어서. 사실은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과 동맹을 맺었던 그
부족들이 전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자 건드렸다 우리 죽는 거 아이가?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아직 간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맘만 먹었을 뿐인데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볼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해요? 뭐 잘 못하지 뭐. 내가 뭐 해본 적도 없는데. 잘 못하지만은 그냥 그런 마음을 먹고 그냥 그렇게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께서는 마치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이라도 한 것처럼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게 진리라니까요. 그냥 베델로 가자 이러면서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이건 묵상이 아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다 이 말.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자꾸 주님이 좋은 분이고 오히려 우리는 주님한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제 야곱이 내가 지를 위해서 일해줬으니까 이제 와서 집도 짓고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상처받을 분은 아니지만 묵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생각.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내 뒤통치고 엉뚱한 데 갔다. 어떤 느낌 듭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쳐주기로 이래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지 마음 상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 따지면 우리가 주님한테 상처를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야곱이 지금 주님한테 상처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공수뼈를 얼마나 남발했냐 말이지.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를 살려만 주시면은 막 울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전부여. 우리가 얼마나 이 찬송을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불렸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만해지면은 내가 했던 그 약속을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서, 내가 주님께 했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해서, 내가 베델로 가기로 했지. 거기서 내가 그 베고 잤던 그 기둥을, 그 돌을 기둥 삼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기로 했지. 내가 11조 드리기로 했지. 주님께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니까요. 내가 이제는 주를 성수하기로 했지.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지. 내가 그때 울면서 내가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그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실천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베델로 올라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잘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다시 뭘 경험한다고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어겨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세겜으로 갈 게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한 약속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그냥 베델로 가야 되겠다 맘만 먹었을 뿐인데 다시 주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를 살려주셨고 다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